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뜨거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라는 곳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미련하고 성경 말씀을 더디 믿는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는데 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서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체 교제를 예배라고 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도 필요하고 또 개인적인 그 경건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길을 가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결국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도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누군가가 동행을 하고 있는데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왜 몰라봤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그럴까요? 그분들만 그럴까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도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끝났다 하고 그들은 디베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7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근데 날이 셀 무렵에 누군가 이 바닷가에 서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었는데 그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7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근데 고기가 없나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님의 질문 내용이 중요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그럼 바다에 고기가 있느냐고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바다에는 엄청난 고기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빠져서 예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갔던 그들에게는 고기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처럼 고기가 있느냐 할 때 없나이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아마 어쩌면은 그들은 상당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아먹고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누군지도 모르는 그 젊은 분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들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세상을 바라보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주님이 안 보이고 옆에 계셔도 몰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런 책망을 나도 듣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나에게도 이런 책망이 있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왜 미련하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도 폐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바로 만나서 주님의 뜻을 따랐을 때는 이렇게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내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고쳐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도 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3절에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그리고 용사는 육명을, 그리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를, 공평을, 그리고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으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언서 9장 10절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행하는 결국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120년 후에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배를 만들어라. 그런데 120년이라는 기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심판한 일도, 물로 심판한 것도 보지 못했고 120년 동안 그런 배를 만든다는 것도 참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노아는 순종하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300m가 넘는 엄청난 배를 이 노아가 혼자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엄청난 사람이 동원이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봉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노아에게 품삯을 받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품삯을 제공하면서 그 긴 시간 120년이라는 세월을 이 배 만드는데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의의 후사가 되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랬습니다. 경외함으로. 우리가 부모는 공경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죠. 경외라는 뜻이 뭡니까? 공경영자, 두려울 외자. 결국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경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될까요? 물론 불순종할 때는 거기에 책망이 있습니다.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된 이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많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랬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등에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에 지옥에 말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들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그래 불순종했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을 위해서 누가 해를 쳤다면, 해를 끼쳤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마 갚아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희생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참으시기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심판할 거지만,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도 그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다시 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자기에 관해, 예수님에 관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 또 모세 오경을 썼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자, 그래서 그들이 썼던 성경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성경에, 말하자면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누구를 썼느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썼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웠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거웠어요. 자,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궁금하기만 하고 마음이 뜨거운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면서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미련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더디 믿는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반응이 왜 나타났어요? 미련하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부모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식이 그랬을 때는 부모도 뭐라 그래? 저 미련한 자식, 바보 같은 자식, 말 안 듣는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요. 신명기 30장 15절에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그 창조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고 있으니까 주님은 미련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더디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고 복사하고 즉시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요, 다른 곳에도 있죠.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그랬어요.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이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련하다고 할 수밖에, 그리고 더디 믿는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음식 먹는 제자들에게, 11 제자에게 믿음 없다, 그리고 마음이 와닥하다고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중요한 것은요, 16장 14절에서 주님을 책망을 하셨어요.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다. 주님한테 책망을 받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부끄러워서 어쩌면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이 혼나고 두렵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 듣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제까지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아마 아멘하고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책망을 하시고 그러고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24장, 24장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살아났다 하더라. 어쩌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미련하다고 주님을 책망을 하셨어요. 자, 그러고서 이제 그 책망을 하고서 주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24장 25절에 그랬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포함해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얼마나 부끄럽고 그들이 안절부절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제는 성경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미련하다 소리 들었죠. 더디 믿는다고 책망을 받았죠. 그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었어요? 그들은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종지를 받는다고 지금 하셨어요. 처음에는 믿음 없다고 책망하셨고 완악하다고 책망을 하셨고 좋은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겠다. 아마 각오가 섰을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제는 그 말씀대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말씀을 믿고 났을 때 근데 그런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고서 주님은 승천을 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믿는 자들에게 했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이 주님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가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6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어떤 표적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술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서 생명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표적이 따라 어떤 표적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뭘로? 내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떤 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많은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나요?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때까지는 마귀도 어쩌면 승리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것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장면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망 권세가 깨진 겁니다. 결국 주님을 죽게 만들었던 그 마귀가 이제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지고 주님은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이런 엄청난 것을 주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고쳐준다는 겁니다. 근데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병든 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낫는 이유가 아세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제자들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지금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말씀을 믿고 말씀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에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 속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따르는 표적으로. 그래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권능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거. 주님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날 나타내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주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표적이 나타난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적은 뭐예요? 말씀, 주님이 함께 하신 것. 주님의 권능에 거기에 함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게 하시리라. 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이와 같은 주님의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 누가복음 24장 30절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 그러고서는 나중에 떡을 줄 때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그 길에서 동행을 하셨어요. 같이 대화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설명을 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다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도 같이 대화를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을 몰라봤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계속 주님을 몰라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1장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7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고기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수확이 없었어요. 근데 새벽에 보니까 누가 바닷가에 서셨는데 그분이 주님이셨어요. 몰라봤어요. 언제 알았어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는 바다에 맞습니다. 바다에 고기가 있느냐고 부른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했던 너희들에게 엄청난 바다에 고기가 있지만 너희들에게 고기가 잡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할 때 순종했을 때 그물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고기가 잡는 걸 보고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고기 보고 주님인 줄 알았어요. 아,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시구나 깨달았어요. 또 마찬가지죠. 이런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알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잡수실 때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하죠. 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시면서 주셨어요. 근데 그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누가복음 12장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에게 대해 기록됐다고 말씀할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 뜨거워졌을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장 5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근데 먹이면 영생하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주의 만찬 때. 그냥 우리가 형식으로 지나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성찬식 때 사용하는 떡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6장 48처럼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 떡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살을 찢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은 그거 그냥 형식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을 바로 알 겁니다. 이분은 생명을 바치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 말씀이 주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성경을 봐도요 이 성경 부분 보면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 빨간 색깔 칠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피로 써야겠어요. 피로. 생명의 피. 그래서 이 성경이 칠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 때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고 그 다음에 떡을 받아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에서 23절에서 32절까지 성찬식에 대해서 나오죠. 주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떡 갈 때 뭘 생각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을 주는 떡, 주님의 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결국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그분을 우리에게 희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도 그렇게 새빨갛게 피를 칠했던, 피 색깔을 칠했던 것이죠. 결국 생명의 양식, 생명의 피로 써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그 제자들 처음에 그랬어요? 미련하다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더듬이는다고 책망했을까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누구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립니다. 그렇다면 수없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한 말씀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을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결국 아담이 범죄하면서 그 생명의 그 교제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미련하다 소리 듣지 않으면 우리 즉시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아처럼 120년 후에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 엄청난 공사를. 그는 그거를 믿고 실행을 했어요. 아마 120년 동안 그분은 손가락질 받았을 것입니다. 바보 노릇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0년 후에 어떻게 됐었어요? 그 노아는 말씀 약속한 대로 그대로 8식구 살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식구밖에 못 건진 거죠. 지금도 보면 배선자가요. 배주자 옆에 한문으로 보면 배주자 옆에 8팔자 입구자. 그러니까 그것이 배의 기원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갈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믿었을 때는 그대로 하나님은 뭘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처럼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를. 예수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모든 표적들이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든 자가 치료돼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약속 우리가 그대로 믿어진다면 그대로 되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는 쫓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신 그님의 권능으로 붙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 속에 그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죄를 파하는 강력이라. 마귀 권세를 깨는 권세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 권능 속에 그 마귀 권세를 깨는 그런 엄청난,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내 육체의 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그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한번 더 기억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길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높음같이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으면 주께서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 듣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 순종해 보셔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 생명 바쳐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가 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축복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심정들이 정말 이제 미련하다 아니면 더듬이 있는다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진리 말씀 가운데서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